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분유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실 때 여러분들께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험한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참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는 저희들이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친구들이나 또 지인들의 사진이 올라오는 페이스북이나 또 다른 여러 사이트들을 보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뭐 동물원도 가고 여러 놀이공원도 가고 즐거운 시간들을 한국에서는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어린이날이라고 특별히는 있지 않지만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는 저희들이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한국은 5월 8일이 어버이날인데 미국에서는 오늘이 5월 9일이 어머니날 마더스 데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또 파더스 데이가 있죠. 저희도 양가 부모님께서 모두 한국에 계셔서 정말 전화로만 안부를 전하는, 그리고 이제 코비드 때문에 또 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지금 상황인데 늘 그래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더 그러실 테고, 우리 모두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런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를 돌아보고 또 기억하고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긍휼하심을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이제 백신의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사망자가 이전에 5분의 1로 줄었다는 희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백신이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조금 있으면 12살에서 16살까지의 청소년들도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하고, 아마 가을부터는 대학교는 물론이고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도 이전처럼 대면 수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집단 면역이 형성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방심하지 말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방역에 더욱 힘쓰고
또 사실 미국과 같이 또 유럽과 같이 잘 사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백신의 접종률이 높지만 정말 어려운 나라들, 인도나 또 다른 나라들은 참 많이 힘든데요. 이러한 나라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잊지 말고 꼭 기도해 주셔서 이 세계적인 팬데믹을 저희 모두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요한일서 강의 사랑의 안단테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모든 세대가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모든 신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도전은 모든 신자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그런 내용임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랑의 안단테 다섯 번째 시간으로 진리는 포르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계속해서 기독교를 괴롭히고 방해하고 또 어렵게 하는 이단들은 정말 역사적으로 많이 존재해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 8년 전인 2013년에 나왔던 기사를 보면 탁지원 국제종교문제연구소장에 의한 그 기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분석한 기사인데요. 국내에 있는 소종파 지도자 중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하느님 혹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여 명, 그 다음에 재림예수다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이렇게 재림예수를 자처하는 경우가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밖에 뭐 자기가 하나님의 부인이다, 또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다, 혹은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인 엘리야나 다윗이다, 뭐 이렇게 자처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경우인 것이죠. 특별히 외국보다 우리나라 이러한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네요. 코비드 19이 한창 기승을 부리던 작년에 우리나라의 신천지, 이 이단 종파 신천지가 감염의 진원지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이단들에 대해서 조명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신천지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굉장히 많이 진출해서 여러 교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청년이 시카고로 이사 갔을 때 제가 이제 소개해준 교회를 갔는데 새신자 등록을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새신자 등록을 받지 않냐 그랬더니 바로 신천지들이 새신자를 가장해서 계속해서 교회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 교회는 이 새신자를 받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다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천지가 기승을 부리는지 모르겠고, 뉴욕에 있는 큰 교회들에도 계속해서 신천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배 도중에 차라리 신천지로 해서 들어온 분들은 나가세요라는 광고를 할 정도로 신천지가 기승을 부렸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사는 필라는 정말 특이하게도 이단들의 활동이 굉장히 약한 곳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신학교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농담으로 필라는 교회도 안 되지만 이단마저도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시는데 어쨌든 다행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본문은 요한일서 가운데서 좀 어려운 내용이 담겨있는 그런 곳입니다. 신학적으로도 복잡한 이슈들이 꽤 있고 그 다음에 해석이 까다로운 부분들도 오늘 본문 안에 몇 개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적그리스도, 즉 엔티크라이스트에 대한 경고로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 역시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들이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단들이 일종의 적그리스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한은 자신이 살고 있던 그때에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만의 현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요한이 살고 있었던 1세기에도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그런 이단들,
많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때에도 이런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면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한 그룹을 지칭해서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이들이 누구인지, 이들이 어떤 그룹인지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의 공동체를 깨고 나간 사람들, 즉 분리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요한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는 함께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한 지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공동체를 나갔다고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까? 공동체에서 의견이 조금 신학적인 의견이 달라서 나가게 된다면 여러분 이단이고 적그리스도입니까? 도대체 요한은 왜 이들을 이렇게까지 어쩌면 극단적이라고 할 만큼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22절에 등장하는데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는 것, 이것은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즉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인 예수일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면 신이지, 그리고 영원한 지식을 가진 천상의 존재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라는 사람일 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레이먼드 브라운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지적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의 그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고 할 때 그리스도가 초점이 아니라 예수가 초점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4장 2절은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사실은 더 큰 문제를 하나 더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을 동시에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요한의 표현으로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며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실 너무나 강력한 언어로 분리주의자들을 규탄하고 이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부인하는 진리가 너무나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경고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기초가 되는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가 흔들리고 이 진리를 부인하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너무나 강력하게 적그리스도다 너희들은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이 없는 자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러나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전달해주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들은 절대로 이러한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시다라는 이 진리를 어떤 것과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 중에 가장 큰 진리요, 그 다음에 진리 중에 가장 놀라운 진리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라는 것인데, 이 진리 앞에 우리들은 어떤 것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본문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심지어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들일지라도 이 진리를 부인한다면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무리 사랑이 중요하고 아무리 하나됨이 중요하지만 이러한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이며 이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형태로든지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하든지, 아니면 예수의 다른 길이 있다든지, 아니면 예수가 실패한 메시아라든지 다 이단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신천지가 그렇고요. 이만희가 자기가 교주잖아요. 통일교 문선명이 자기가 예수의 동생인데 예수님이 실패해서 자기가 구원하러 왔다고 하잖아요. 안상홍이 그렇잖아요.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머니. 모두가 예수를 중심으로 한 기독론에 큰 문제를 가졌거나 예수의 모든 것을 신성과 인성을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함께하는 형제 자매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안단대처럼 천천히 걷는 걸음으로 노력을 다해서 하는 것이지만, 진리를 수호하고 지켜내는 일은 그야말로 포르테처럼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이 진리는 포르테다라고 제가 잡았던 것이죠.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다. 우리가 끝난 다음에 이 찬양을 함께 할 텐데, 이런 찬송가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고백을 기초로 서 있는 곳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주님의 물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가 참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캐톨릭 교회는 여기서 이 반석,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죠. 반석이라는 것을 베드로로 해석해서 교황의 수익권을 주장하지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개혁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반석이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이다, 혹은 사도들의 대표로 베드로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즉 그리스도가 예수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한 것, 혹은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한 사도들의 터 위에 지어진 교회다라고 이해해 왔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고백을 기반으로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곳입니다. 어떤 다른 터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만이 진정한 파운데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살아가던 1세기의 교회들이나 지금의 교회들이나 본질적인 진리를 붙잡지 못할 때 교회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에 포커스를 두고 집중할 때, 그것이 친교든, 그것이 봉사든, 심지어 그것이 전도이든 무엇이든지 다 그 본질을 잊어버린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빠진다면, 예수가 없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고백이 없이 무엇인가를 행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하나님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도덕적인 일이 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선한 일만이 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위험들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지만 아주 교묘하고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미래학자 가운데 레너드 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레너드 스윗 박사는 예수 결핍 장애라는 말을 했는데요. JDD라고 영어로 합니다. Jesus Deficit Disorder 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그야말로 모든 예배나 집회나 그리고 교회에 예수가 빠지고 다른 것들이 그 예수의 자리를 채우고 있는 현상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레너드 스윗 박사는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 리더십 컨퍼런스나 교회의 성장을 위한 전략적인 세미나나 또는 다른 많은 인간 중심적인 또는 교회를 키우게 하는 그 비본질적인 것들이 예수의 이야기, 지저스 스토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생명이 없고 예수가 빠진 기독교는 스스로 죽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분의 인터뷰를 읽으면서 우리의 교회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는 필라나 다른 모든 이민교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로 예수의 스토리에 집중해서 예수의 구원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능력을 전하는 것보다 다른 많은 세미나들, 다른 많은 학교들, 다른 많은 프로그램들을 돌리면서 좀 더 사람들을 모으는데 혈안이 돼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의 현상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과 한 분이시라는 그 진리의 바탕을 두어서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들이 왜 교회를 다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신앙의 컨페션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그 은혜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감격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많기 때문에, 예수보다 더 매력적인 것들이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심지어 밥이 맛있어서 다니는지, 내가 더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룹이 여기 있어서 친교 때문에 다니는지, 교회 프로그램이 좋아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기에 좋아서 다니는지를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갑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자녀들을 왜 교육시키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더 잘 믿게, 예수로 성장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더욱더 철저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내는 것이 교육인데,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 시설이 좋은 것 때문에 보내는 것,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고 교회들의 현상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에서 주님께서 부수적으로 주시는 누리게 되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 서로 친교하면서 어울리는 행복이 있죠. 우리가 대면해서 만나지 못하니까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됩니다. 또 섬기면서 우리들이 얻게 되는 행복함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보람들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가지게 되고 유익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들을 살리시고 한 형제자매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교제의 기쁨이 있고 친교의 즐거움이 있고 섬김의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을 잃어버린 채로 모든 것을 한다면 요한의 말로는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일 아닙니까?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요한의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대단하게 기독교를 대적하고 박해하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666이라든지 막 강대국이라든지 그렇게 생각해 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도록 하고 예수를 믿지 않도록 하고 그 고백 없이 신앙의 생활을 하도록 하는 그런 그룹, 그런 것들,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친 요한은 이제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처음부터 들었던 것, 즉 예수가 육신으로 오시고 참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사실 안에 거하라고 권면하면서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의 성령께서 신자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며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확신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들의 이론이나 논쟁보다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인쳐주시는 진리가 참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거짓 교사들인 분리주의자들은 사람의 가르침이 기름 부음이라고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가르침만이 참 진리라는 이러한 주장에 반대해서 요한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신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진리 안에 거하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고 노력하십시오. 성령을 근심하게 할 때 우리의 고백들이 연약하고 흔들리고 우리의 터가 연약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에 힘쓰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노력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란 이 놀라운 진리를 굳게 붙드시고 감사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오직 예수로만 세워지는 나 자신, 또 우리 가정,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기본적이고 기초가 되는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한 분 되신다는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이 고백이 기초가 되어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로 예수보다 더 귀한 것들을 찾아서 헤매는 일이 없도록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특징인 것을 기억하면서 늘 삼가고 두려움으로 이 놀라운 진리의 터 위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고백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감격하고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미국에선 저희가 마더스데이로
지키고 또 오늘 주일은 저희들이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저희들을 길러주시고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저희가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 더욱더 깊이 기도하고 그들의 삶을 살피고 또한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을 더욱더 잘 양육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가정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 저희 가정 모두에게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한 가정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바쳐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신앙의 고백 위에 모든 것을 행하며 또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특별히 어버이의 은혜를 감사하며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